기도 올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여, 모든 걸 아시고 만드셨는데 인간은 약해서 마귀를 이기지 못했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남은 자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린 길밖에 없사오니 인간 종말에, 지구의 종말에 끝이 오고 노아 때같이 다 일시에 죽어지는 이 불타는 세상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계시록밖에 없나이다. 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 사상전쟁에서 백마사상, 시온사상으로 시온산 정부에 가야 되겠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애굽 세상에 머물다가 잔인한 군주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 앞에 들림받는 길만 가도록끔 이 시간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6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못했는데 계시록 6장 5절을 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제 이 4대 병마의 사상전쟁에서 승리는 1절, 2절에 병마가 합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1차 이겼고 또 2차 이길 때 붉은 말이 칼 들고 나왔고 또 붉은 말이 땅 3분의 1만 먹어야지 더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검은 말이 저울 들고 경제권으로 붉은 말 사상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었습니다. 자, 성경 전체는 여자 후손이 뱀을 잡는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이 일의 역사의 핵심이 아브라함 집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끌어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묻지 않고 무조건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근처 3일 길에 장막을 풀었는데 거기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 가서 나에게 번제사를 드려라. 그 무슨 뜻입니까? 아니 친구지간에 이 땅을 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청청병력 같은 이 땅에서 이해 안 되는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그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 배경에, 그 아브라함 제사의 배경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그 뜻이 제일 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겠는데 그 아버지의 그 쓰린 마음을 친구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한번 해봐. 나도 할 건데 네 아들 독자지 이삭이지 장작을 지켜서 삶의 길을 오게 해. 그래서 산에서 네 칼로 아들의 목을 따서 각을 떼서 제사를 드려. 그럼 아브라함과 왜 그러시는데 묻지도 않았어요. 그 믿음이란 것은 전적 믿는 게 믿음이지 머리로 판단해보고 이에 타선에서 숫자를 따져서 돈이 남을 건가 부족할 건가 그런 거 따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은 성경을 믿게 하는 게 믿음이지 인간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특질이 뭐냐면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명령했으니 좋은 걸 주시겠다 하면 된다. 그래서 했죠.
사람 편에 볼 때는요,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아니, 나의 씨를 통해서 천한 마음이 복을 해놓고 씨가 하나인데 죽어버리면 그 말이 성립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그 신앙이란 것은 이제 따지지 마세요. 처녀 아들 낳아서요. 뭘 따지기는 아들 놓으면 되는 기지. 그 구의사에서 첫 장고에 나왔다 하면 나온 것이지, 뭐 따지기 뭐 있어요. 그 겉을 보지 말라고요. 말씀 본문을 보라고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0장 17절이 한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 제사를 보고 칼이 목에 들어올 때에 이삭의 목이 잘라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멈췄어요. 멈춰라. 지금 잡으러 가는데요. 벌써 내가 제사 받았다 했어요. 뭘 받습니까? 중심을 받죠. 중심을. 그럼 아브라함이가 쇼합니까? 내가 내 아들 이삭에게 칼에 목을 대면은 칼에 목을 대나 목에 칼을 대나 목에 칼을 대면은 하나님이 멈춰 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알았다면 여기 쇼야요. 몰랐다고. 분명히 죽여. 너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죽이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보니 얘가 진짜 죽이겠어 놔두면. 그래서 멈춰라. 그러고 뒤에 양을 하나 준비했죠. 그 이삭은 죽은 목숨인데 또 되돌려 받았다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11장에. 이삭에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서 돌려줬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네 아들을 나에게 아낌없이 바쳤으니 너의 씨가 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 해결됐어요. 자, 뱀이가 아담의 집에 원수가 되는데 대적이거든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게 뱀이가 6,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는데 아브라함의 집의 씨가 이삭은 포면적 모델이고 하늘에 온 씨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영원 죽었다. 그리고 야곱의 12지파는 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아 천년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씨로 통해서 천하 하늘과 땅에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예수님 오시는데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흰말을 타고 6월절로 69일에 이기고 십자가에서, 그 사복음서 내용이고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다 이루었나이다. 내 영혼 받아주세요. 7마디 말씀했죠. 그리고 하늘에 가니 하나님이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심판의 책, 그 책을 예수께 넘겨줍니다. 나는 몸이 없잖아. 예수님은 몸이 있지. 이 땅에서 6월절을 동안 이루어 왔으니 남은 절기 초막절도 네가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 책을 받아서 이제 요한에게 계시한 것인데 5장에서, 그렇죠? 5장에서. 그러면 요한이가 보니 예수님이 책을 받았는데 7빈 도장에 찍혔는데 이건 누가 떼겠어요? 받은 사람이 떼야 되지. 그래서 6장에 예수님 인을 떼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흰말을 타고 나와서 2번 이긴다는 거. 그렇게 붉은 말이 대적이 되어 나오는 거. 그래서 1917년도 레닌 스탈린이가 붉은 사상, 뱀의 사상, 벨갱의 사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어서 땅 3분의 1을 불태운 것이 8장 7절 나팔 4개고요. 그 붉은 말이 염치 없이 나오니 이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은 몰라요. 그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 돈으로, 유엔군으로 벨갱기를 막기 위해서 자유중국이 쫓겨날 때는 유엔이 소집이 못 돼서요. 소련이 반대해서. 근데 대한민국 전쟁 났을 때는 물론
1년도 안 됐는데 49년 12월 달에 머태또이가 쫓아냈어요. 장개석이를. 그리고 50년 6월 달에 김일세가 우리를 치고 왔어요. 그때 중공, 머태똥이, 소련의 스탈린 다 사인해 줬어요. 내려가라고. 이게 세계전쟁입니다. 한국의 동란이 아니고 북쪽에서 큰 나라들이 조종하고 김일세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미국이 크잖아요. 그 미국이 중심에서 유엔군이 동원돼서 6.25 동란 때 16나 유엔군이 왔어요. 그래서 싸워줬어요.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53년 7월 달에 휴전이 됐어요. 정전이 아니고 휴전이라. 전쟁하다 쉬는 거예요. 지금도 휴전 상태예요. 우리 한국 전쟁 끝 안 났어요. 이 정치적인 전쟁이 말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 6장은 사상전쟁인데 백마가 두 번 찍힐 때는 붉은 말이 대적이 아니고 청황사 말이 대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9장 가서 58년 3월부터 거짓말이 세계를 덮은 것이 평화공존이 이거 검은 말은 먹혔어요. 포드가 아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초프를 초청해서 당신 참 좋게 한다고 참 평화가 좋지. 근데 사실은 속임수요. 그래서 검은 말이 이제 스가랴 6장 6절을 보니 어디로 갔어요? 무슨 쪽으로? 북쪽으로. 그게 포도거든요. 74년도 11월 22일 날 한국에 하룻밤 자고 그 23일 날 가서 24일 날 협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검은 말 뒤에 또 말이 한 마리 따라 올라가요. 흰말이죠. 백마죠. 그래 가서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한다 했죠. 그게 계시록 6장의 목록이란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6장의 이 세계적인 총 결론이 사상전쟁인데 예수 사상이 이긴다는 것은 학계와 서가라사가 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순의 역사. 자, 예수님 69일의 기름 부음은 영혼권을 위해서 6월절로 노마과 싸웠지만은 2000년 동안 이제 재림 때는 공산주의가 싸우는데 붉은 7점 머리 8점 왕하고 그때의 사건이 학계 서가라사의 9.24 재단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세계를 새롭게 하는 역사는 이사야서는 19장의 중앙재단이다. 그럼 압박받을 때 부르짖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급에 취해서 형제가 형제를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서로 죽인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애급 사상들을 모아가지고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인대. 후산년 반에. 그럴 때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에 들어옴이 되고 이 소문을 들으면 떨린다 해서 유다의 소문이 뭘까? 또 이기는 역사. 그렇게 백마 2차 승리 9.24 머릿돌 역사가 나타나면은 세상에 떤다. 그래서 알곡은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에 나와서 중앙기단의 기둥이 돼서 증거 마치고 주님 공중에서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예언서는 종합적으로 계시록 6장에 다 와 있습니다. 그 6장에 마스다키요 마스다키 6장을 돌려서 돌아가면은 예언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 시대도 학계서를 모르는 것은 예표로만 14년만 가면 되고 수는 7년이기 때문에 그게 7년이 3번이면 21년 그 다니엘 10장의 세일의 큰 전쟁 그 예표는 7년을 2번 하고 수도원 밖에서 7년 수도원에 와서 7년 또 수는 예표종이 사암에 건다 세상 떠나면은 거기서부터 7년 해서 주님 재림 때 공중에서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검정말이 저울 두고 나왔는데 저울은 뭐 곡식 따라주고 모든 돈 버는 장사꾼들이 저울을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6절 보니까요. 계시록 6장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내 생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죠. 서랍인데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했어요. 무슨 뜻일까?
데나리온은 금전의 명칭인데 마태 20장에 보면요 2절에 일꾼들이 일일을 하루 일하면은 싹쓸 한 데나리온, 우리나라는 10만원, 뭐 5만원 돈의 명칭인데 한 데나리온 치면은 밀을 한 대밖에 못 사. 밀 한 대. 예? 요즘은 쌀 한 대. 그 쌀 한 대 사가지고 식구가 하루 먹겠어요? 그 쌀은 좀 영양이 많지만 밀은요, 이거 빻아가지고 가루를 하면 국수에 먹는데 밀은, 유럽나라는 밀농사밖에 없어요. 쌀이 없어요. 밀보리. 그래서 소맥, 대맥인데, 하루 일하면은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또, 한 데나리온에는 보리 석 대다. 그 보리 껍보리요, 그거 껍데기 벗기고 두 번 쪄야 되는데, 많이 부피가 줄어들어요. 또, 보리밥 먹고 오면요, 배가 빨리 고파서 자주 먹어야 돼요. 근데 하루 돈 벌어서, 밥 먹기도 바쁘다. 이게 어느 나라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한국에, 유다에. 이 성경은 전체가 구약도 종말도요, 유다를 중심해서, 하신 말씀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6.25 전후해서, 정말 흉년이 많이 들었고요. 일제시대 때. 또 농사 지으면 일본이 쌀을 다 뺏어가요. 강제로 공출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촉은 목표로 봄 되면 산에 가서 풀 뜯어 먹고 나무, 소나무 껍데기 벗겨서 소나무 껍데기 벗겨 떡해면요 먹기도 힘들지만 먹으면 또 힘들어. 나도 많이 먹어봤지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또 쑥 뜯어서 쑥은 정말 고급이요. 쑥에다가 콩가루를 붙여서 하면요 고소한 게 먹으면 몸에도 좋고 약이 된단 말이죠. 그 쌀은 구경도 못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백마가 2번 나갈 때에 한국에 경제 실현이 온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경제 개발을 5년에서 5년. 그래서 이 나라가 부국이 되는데 소련이 망하는 징조가 풍년이잖아요. 이사 37장에. 모든 이 예언의 종점은 유다입니다. 구약의 유다가 원수를 잡는다. 창세기 49장 8절 그렇죠?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를 범할 자는 없다. 유다 집에는 실로가 오신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요한이가 울고 있을 때 장로가 울지 말라. 이 책을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 눈물을 닦고 보니 어린 양이 섰는데 보좌에서 예수님이 장로들 사이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예수님이 중간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로.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했어요. 사자는 사자예요. 산의 사자. 그 힘센 짐승 사자. 그 예수님이 산의 동물로 말하면 왕이다. 사자는 벽수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셨는데 이기고는 1차는 로마 정부가 싸웠지만 2차는 7째 머리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75년도 이겼다는 거죠. 이게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맡겼다. 머리돌을 줬다. 철장과제 줬다. 그저 70년 될 때가 우리나라가 영적 유다로 1905년 더하기 70년은 75년도다. 스가랴 1장 12절이 확실한 거예요. 연대 날짜가. 또 이사야도 7장 9절에 유다의 대적 아람 에브라임에 왔지만은 이건 부지경의 역사고 65년 안에 망한다. 그래서 치고 들어올 때가 1910년 아닙니까? 그 더하기 65는 75년도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연대 날짜 정했는데 목적은 에덴 동산 같이 살자. 에덴 동산 찾아줄 것이니까 이 가는 길이 성경이다. 근데 이걸 오늘까지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연대도 몰랐고 학교에서도 몰랐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서 여기까지 비밀로
역사하는데 누가 알아요? 정말 알면 그냥 있을까요? 몰라서 가만히 있지. 예? 알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세세왕권도 받고 자자손손이 복받는 이 종말 역사를 안다면은 사람들이 멀찌감치 구경하고 있을까요? 막 달라붙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정말은 자본주의 경제권인데 한반도에는 가난이 왔다. 하루 종일 일해도 밥 먹기 바쁘다. 그래서 요즘 시골에 농사 안 지어요. 저 어릴 때 우리 큰 집이 땅이 좀 많아가지고 머슴을 들이는데 큰 일꾼이 1년 내내 일해주고요. 쌀 3가마에 받아. 예? 요즘 쌀 3가마면 한 달 인건비도 안 돼. 그렇잖아요? 쌀이 지금 한 가마 20만 원이면 3가마이면 60만 원인데 요즘 인건비가 아무래도 10만 원 받으면 얼마야? 몇 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넉넉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한반도서 놓고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거 미국이나 다른 데 놓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이거 동방 땅끝이거든요. 그래서 7장에서 해 지는 곳이요 해 돋는 곳이요 다른 천사가 해 돋는 곳에서 한국에서 그 이사야 24장에도 15절에 동방에서 의로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체가 나온다. 그리고 41장에 누가 동방에 사람을 보내느냐? 내가 보냈다는 거죠. 그에 보여줄 때는 구약은 고레 쓰고 종말은 스룹바벨 역사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 실현이 오고 가난이 왔는데 그 뒤에 보면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했어요. 이게 가난이 와서도 기근이 와도 하나님은 감람류는 스가랴 4장에 2 감람나무 기름 발랐잖아요. 성령 역사, 포도주는 어제 이사야 25장 올해 묵은 포도주 잔치하지요. 예, 말씀. 그 말씀과 성령은 해치지 말라. 그 한반도에 뭐가 있느냐? 촛대교회에 또 촛대교회. 감람나무 가지들이 있고 올해 묵은 포도주가 있다. 그래서 그건 손대지 말라. 자, 껍데기는 가난이 와서 공고했지만은 우리 한국의 소망은 예수의 재림, 구의사 재단, 촛대교회, 제1창조, 제1역사.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 뭐 계시록 강해 설교한다고 광고 나오는데 그들은 다 가짜는 새1이 없어요. 계시록은 바로 새1이에요. 예? 자, 사복음서는 새 언약이고 또 모세 율법 오경은 옛 언약이고 구약의 약속이고 예수님은 69일에 피를 주러 왔거든요. 6월절. 그래서 새 언약의 피가 사복음서 내용이고 또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분명히 성경대로 돌아가시고 우리가 왔다. 그래서 성령 이치심이 사도행전 1장부터 유다서까지 사도들의 사명이고 지금 목사님들 사도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면 되지 왜 선지자 사명 요한의 계시록에 와서 손대냐 말이에요. 이 계시록에 손대는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예? 주인이 안 줬는데 왜 종들이 건방지게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주인은 분명히 학개서가라 서로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는데 왜 손을 대서 이 일을 망쳐놓나 그 말이죠. 그 하나님 일한다는 것이 오히려 마귀 편에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거짓선제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났죠. 김하국 편에나 문제선 편에 사람이 많아요. 문제선 밑에는 교회가 20개가 넘어요. 근데 그럼 전화를 해봤어요. 전도지가 왔길래. 그 당신들 문제선이가 누구냐 안 할게요. 대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래. 근데 족보를 안 했냐고. 그 사람 누구한테 배우냐 안 했냐고. 몰라요. 네, 알려줬죠. 저 서대문에 가면은 그 늙은 목사 김하복이 있는데 거기서 배웠다고. 듣질 않아요. 미혹을 받으면요. 다른 거 안 들어요. 그것만 따라가지. 그게 미혹이에요. 그 문제에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세일도 모르고 구의사도 모르고 계시록을 남에게 줬고 어깨너머 바다 베어가지고 그걸로 장로교 말하니 깜짝 놀라거든요. 야 이런 걸 누가 알았느냐. 그래서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세이루살렘 교회.
저 서초동 쪽에 가면 있는데, 처음에 출발이 그렇더라고요. 그 김하국 밑에서, 이 사람 택시 운전하다가, 이제 이 김하국 만나가지고 배웠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 대구의 고구마 장사가 말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돈이 많은데 당신 수도원 지나. 그래서 여주에 수도원 지은 거요. 여주, 경기도 여주 알아요? 거기 집을 짓고 난리 치우는 거예요. 그 고구마 장사 나쁜 사람이야. 알아보지도 않고 왜 돈을 줘가지고 사람 죽이는 그 수도원을 만들어. 잘못됐잖아요. 근본도 모르고. 그게 다 마귀 역사라요. 우리 한국은 선진국가 되는데 택자만 모아야 되거든요. 그 불택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통일교 네가 좀 해와라. 전도관리도 좀 하라. 이만희 네가 마지막 하라. 응? 이만희 그 영감님이 84살이 그러는데 응?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혹시켜요. 그 세계 목사들이 야 진짜 동방에 하나님 왔다고 야단나요. 처음에 박태선 씨도 그랬어요. 응? 한강에서 집회할 때요. 백사장에 사람이 구름같이 모였어요. 현금을 하면요, 돈이 가마이로 몇 가마이 나와. 그 동방 감람나무야. 죽었어, 감람나무가. 가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받고, 신앙촌, 제1, 제2, 제3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재산을 착취하고, 공갈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건 팔고, 신앙촌 물건, 간장 팔고, 예? 아니 예수가 간장 장사로 왔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유다기 때문에 마귀가 진을 치고 역사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뜻이에요. 가짜를 뽑아내야 진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가보긴 가봤어요? 신앙촌에? 안 가봤어요? 대단한 신앙이다. 다 가는데 안 가봤다고요? 나도 안 갔어요. 우리 시골에 그때 어릴 때 전도인이 왔어요. 뭐 사진을 가졌어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 집회를 하는데 그 안에 번개가 탁탁 쳤어요. 번개가 사진에 찍혔어요. 이게 성령의 번개라 이렇게. 그때 몰랐죠. 나중에 하니까요. 전기 뿌라치를 붙여가지고 퍽 할 때 사진 찍었어. 그래서 번개같이 뻗덕 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박대성이 강단을 쓰면은 성령이 향수가 내린다 이렇게. 그 정말 사람들이 막 앞에 가서 막 손수건을 이만큼 모아놓고 막 던져 성신 받아라. 그러면 알고 보니 이게 불량수 향수 사다가 그 손수건에 부어가지고 던졌다 이렇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친다고요. 예? 그렇게 죽었지. 그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받았어요. 예? 그래 한국은 감남류 포도주가 나오는 곳인데 우리가 나오기 전에 검은말이 미국이 중심이 돼서 유엔군이 와서 한국을 공산화되지 못하게 막아준 것이 유다를 보호했다 이 말이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붉은 말이 야 칼을 빼가지고 막 치고 나가는데 자기 땅 안에 자본주의는 다 잡아먹었어. 5천만, 중국은 8천만. 그런데 대한민국 전쟁에는 붉은 말이 나가려니 검은 말이 막으니까 딱 멈춰가지고 아니지 우리가 정권을 바꿔야 돼 뭘로? 청황색으로. 그래서 58년에 청황색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9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본문이 이건 목록이니까 6장 7절에 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인이 전부 7개지요. 7째 인 때문에 세상 나라 주님 나라 때 11장 15절인데 이제 넷째 인을 떼니 내용이 뭐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건 하문이거든요. 푸를 청자야. 누르 황자야. 푸른 색깔, 누른 색깔은 이제 섞어놓으면요. 이게요. 얼룩무늬 색깔이 죽은 색깔이라. 청황색. 그런데 계시스가라 6장에는 얼룩진 말, 어룩졌다. 자, 보통, 야생마들은요, 색깔이 있어요. 그래야 자기 몸을 보호하거든요. 얼룩진 말. 그렇게 얼룩말 있죠? 얼룩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요, 잘 몰라요, 뭔지요. 움직임 알지만은.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청황색. 그리고 공산당이 우리도 예수 믿는다, 평화공존한다 하니까 그거 따르고 속 달라. 그래서 표시를 청황색 얼룩직 말인데, 그 탄자가 이름이 죽음이야, 사망. 그 오늘 공산당 평화공존은 끝에 가면 죽는다, 사망이다. 그래서 아마겟돈에 사망 심판받아야 돼요. 아마겟돈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지옥이지요. 그 공산당 따라가면은 아무리 총을, 칼을 버리고 입으로 평화해도 행복이 가졌거든요. 그게 아마겟돈에서 만나자. 예수님과 만나서 이것들 산채로 불못에 던진다. 짐승과 음녀들 산채로 불못에.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자, 우리 시온은 100만원 천국이 따라오죠, 천국이. 천국이 네 마음에 있다.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천년. 천국이 무궁한 시까지 이루어진다. 천국인데 반대로 음부 지옥이 따라온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4분의 1은 이 지구가 4대 강국이 하나다 말이죠. 그렇게 계시록에는 5대 강국이 안 나와요. 나오면 안 되지요. 예. 예표종이 해석받을 때에 4대 강국도 받았거든요. 58년 3월 19일 날 받았었고, 그 5대 강국은 그 전에 있었어요. 1945년도 10월 24일 날 유엔이 창설돼서요. 3차 전쟁 막으려고 2차 전쟁 끝나고, 그때 상위 미사공 나라가 5나라요. 미정, 불소, 중국, 소련 5나라인데 중국이 쫓겨났어요. 모택도한테. 그래서 5개에서 4개가 됐다고요. 예? 그래서 50년 6.25 났을 때 5개에서 4개로 됐다고요. 근데 71년도에 중공이 가입해서 또 5개 됐어요. 그렇게 이 목사님이 해석받을 때에 58년도 받을 때는 4나라요. 그렇게 7장의 4천사가 4대 강국이고 9장의 4천사가 4대 강국이요. 근데 그 사이에 예표종 밑에 순이 나올 때는 5대 강국이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18절에 5성읍, 에스겔 9장 1절에 5사람, 살육하는 객에 잡았다. 이렇게 순이 나와서 열매를 맺혀요. 그렇게 예표가 열매를 못 맺혀요. 예표에서 순이 나와서 열매를, 그 스가랴 3장 8절, 여호수아 너는 예표다. 너 동료도 예표다. 그런데 9절에 내가 순을 나게 하여 내가 새길 말씀 다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제하리라. 그렇게 답을 줬어요. 우리 예표 시대 세일교회가 한 100개가 되는데 전국에 이 스가랴 3장을 몰라가지고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쫓아오지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서 하나님 막아놓으면 안 보여. 언제가 열어요. 열면은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황치도 하나요, 2개요?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원통한 일 많아.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연분연 저기가 오잖아. 근데 너는 조금 늦게 와. 내가 피해경들을 괴롭혀서 신접한 자같이 만들 거야. 응? 그렇게 우리가 정통 진리를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욕하고 또 막 공격하고 응? 영적 육적으로 막 고통을 줘요. 예? 그게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4분의 1은 4대 강국 하나고요. 검 칼인데요. 칼은 학살이고요. 흉년은 자유박탈. 그렇게 자유가 좋은데 공산권에는 청황색 시대에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어요. 북한도 자유가 없어요. 예? 독재 통치한다고 독재로. 또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유물사상. 그렇게 뱀의 사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전쟁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이 끝이요. 응? 그 뱀의 사상은 숨어서 깨구리 잡아먹어. 그렇죠?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마귀 단체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뜯어먹어요. 예? 기독교를 잡아먹어요. 그렇게 거기서 순교하든지 아니면 탈북해야 돼요.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 이런 사상이 지금 56년 동안 정황식 시대가 왔어요. 이걸 누가 압니까? 58년 3월 18일 훌초표가 평화공지는 것이 계시록 6장 7절을 누가 아냐? 이 목사님 받았지만 세상 떠나시 모르고 그게 거기서 후계자가 나와서 그 일을 전수해서 열몇 며칠 될까 아닙니까? 그게 성경 전체의 총 제목이 계시록 6장이요. 그래서 6장 제목이 뭐요? 제목 목록적 계시. 무슨 목록? 구원의 목록. 그 목록적 계시는 뭐냐? 싸움이 끝나는데 종말에 그 백마 2차 성례는 필연적인데 또 이기는 데는 붉은 말이 나와서 대적하고 검은 말이 또 도와주고 또 붉은 말의 정황식으로 변장해서 마지막 사기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아벨의 피로부터 순교자들이 울어요. 그게 이제 다섯째 인인데요. 자, 5절, 자,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내가 누구요? 요한이. 우리 형님 요한이가 봤어. 우리 앞에 될 걸 미리 봤어. 2000년 전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지요. 노고스지요. 이 성경이 말씀인데, 예수인데,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증거. 자, 이 성경은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고 계속 전해야 돼요. 그래야 시온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증거의 말씀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했어요. 맞아 죽었어요. 십자가 도 말씀 때문에 아벨로부터 오늘까지 60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 육체는 땅에 갔지요. 그 영혼이 이제 보좌에 있는데, 낙원에 제단 아래 있어. 하늘 본부 제단.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본부 교회가 있어요. 이 히브리 12장의 하늘의 장자총의 교회라요. 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렇게 순교자들이 호소해요. 예수님 아버지 책 받았지요. 그 책으로 빨리 우리 원수 갚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대주제여. 대주제가 만왕의 와이란 말이요. 큰 대자요. 이 주자가 주인 주자요. 제자가 임금 제자요. 큰 주인 임금님이 누구요? 만왕의 왕 오시어 심판하는 그날에. 맞죠? 대주제요. 누가? 우리 신랑이. 그분이 대주제의 사모가 됐거든요. 바짝 건쳤다. 예? 교회는 예수의 신부인데 초대교회만. 알았어요? 바벨교회는 안 되고 그 초대교회가 14만 4천 명이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땅에 이제 청황색에 활동하니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호소했어요. 피가 갚아주세요. 우리가 피 흘렸어요. 지금 마귀떼들이 와서 피로 흘려서 세운 교회들을 쑥물 먹여서 죽이는데 빨리 저 원수 육자백일 심판해 주세요. 호소.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자 편에 있어야 되죠. 그게 마귀 편에, 협상 편에, 다원론, 이방종교, 프리메이슨, 에큐메니칼, WCC 하면 안 된다. 한국의 KNCC는 마귀 편에다 좌파다, 좌파. 예? 그래서 우리 피를 신원은 이제 심판인데, 이사야 61장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왔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놓아주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서 은혜의 해를 전하고 책을 덮었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서. 그 다음에 신은의 날이 나와. 그 뒤에 61장 2절 하반절에 신은의 날이 바로 계시록의 신은의 날이요. 자, 은혜를 다 베풀었으니 그 다음에는 심판해야 되지요. 그 천국복음 씨를 심었는데 2000년 동안 지금은 재림은 심판이다. 교회 심판이란 말이죠. 그 마태 3장 보면은 세리와니가 유대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지금 예수님이 너 심판하러 왔다. 자,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걸머졌는데 한 개나 지키냐? 엉터리야. 이 독사 새끼들아. 예수님 지금 자기 타작마당에 키짝 들고 와서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 이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막 욕설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독사는 저주받은 자식이요. 그러니까 세리요한이는 목을 잘라서 왕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면 목이 잘려. 우리도 공산당 앞에 가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하면요, 그들 악당들 공산당 2개요. 예? 자, 요나서를 들고 나가면 니느웨가 회개했죠. 금식하고. 그 나홈서에는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소련의 2단체가 있어요. 회개할 단체, 회개 못할 단체. 그 우리는 누가 우리를 죽일까? 회개 못할 단체가 죽여져요. 그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은 흰부리는 옷을 바꿔 입었어. 예수 옷으로. 그게 7장 9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의 피로 죄를 씻었다. 그래서 흰무리. 그 왕이 아니고 백성들은. 자, 그 신은의 날이 이제 심판날에 될 말씀이 90% 남았어요. 선지서에서. 그 은혜를 준다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은혜 보따리기 때문에 그저 성경대로 천연문에 가거라, 갈릴리에서 시작하라, 이세 집에서 싸고로 가라, 한 가지로 나타나라,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라, 십자가 죽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갈 길인데 이사야서 몇 군데요? 9군데지, 9군데. 9군데 이루어지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을 설교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그가 한 설교를 다 책에 기록하면 이 땅에 둘 곳이 부족하다 했어요. 예? 그게 예수님 몸 자체는 말씀 덩어리야. 어디 가든지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쓰면은 이 땅에 둘 곳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줄줄줄 나옵니까? 누가 물으면 딱 막혀서 말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야, 읽고 듣고 지키는데 너희는 설교도 못하지? 내가 미리 설교해놨으니까 본문대로 외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물을 때 본문 읽을 수는 있죠. 본문도 못 읽어? 그럼 유치원 가서 기억 내용 배워야 되지. 본문 못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죠? 성경자 볼 수 있어요? 빨리 못 보지 그래도. 떠듬떠듬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죠. 뭘 할아버지 하는 소리거든. 학교 안 다녀가지고. 그 이상하지요. 학교를 안 다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성경을 읽어요. 그냥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한글을 좀 어려운데 떠듬떠듬 읽어. 그게 성령님은 참 못할 게 없어. 글자도 가르쳐주고. 그 신은의 날에 될 말씀이 이 본문을 가감하지 말랐고, 근데 장로교에서는 세일을 통째로 빼먹고 예언서를 통째로 안 하니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소경이지요. 소경이죠? 소경이 뭐요? 못 본다 이게요. 뭘 못 봐? 세일을 못 봐. 동방 역사 못 봐. 북방도 못 봐. 응? 여러분 성경을 보고 다 눈 감고서면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야, 청왕생발이 잘 뛰어가는구나. 기독교는 음녀가 돼가고 있네. 그래서 17장에 음녀가 짐승을 탔잖아. 그 짐승이 청황색 짐승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큰 바벨을 땅에 가정한 것을 어머니라 했어요. 또 비밀, 무슨 비밀? 뱀의 비밀, 짐승의 비밀, 666 사상적으로. 그 기독교는요 주먹전쟁이 아니고 사상전쟁인데 무릎전쟁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기도하라, 세일성가를 불러라, 새노래 불러라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에 새노래를 불러가지고 땅에 회복을 받게 됩니다. 새노래. 그 세일성가가 새노래예요. 근데 인 맞으면은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의 새노래는 14만 4천만 부르는 승리의 계하고 5장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책 받을 때 새노래는 지금 기도하는 세일성가입니다. 자, 그 신은의 날이 오는데 일꾼이 되란 말이죠. 자, 은혜의 때에 일꾼은 사도들이고 심판 때 쓰는 사명자는 13, 4천 명인데 이제 이 두 번째 길 때 그 7장 하나님이 두 번째 길은 사명자 스룹바벨 단체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무슨 날이요? 신원하려고 준비해. 아마겟돈에. 자, 그래서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때를 물었잖아요. 순교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해서. 그게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거 흰 두루마기 생 아픈데
19장 7절에 신부 단장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가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요. 그 하박국 2장에 비록 너희도 기다려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속히 이룬다고요. 저희 동부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자기가 예수처럼이요. 내가 국어사진에 찾아봤어요. 자기가 뭔가 찾아보니 이게 쓰였어요. 국어사진에. 그 사람 자신이 자기야. 예수님이 자기처럼 죽임받아 수차는 순교자 수고나가겠는데 자기가 누구냐면 예수처럼 죽은 사람 수차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의 철장과 인을 맞으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순교자하고 변화성도들 짐승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 1차 부활의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12절. 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여섯째 인은 제목이 진도 심판이고, 첫째 인은 기독교 복음운동이고, 둘째 인은 공산당 혁명이고, 셋째 인은 자본주의 경제권이고, 넷째 인은 공산당 청황색, 공산당 계율주의고, 다섯째는 순교자 호소고, 여섯째는 뭘까요? 진노 심판. 네? 여섯째는 진노 심판이요. 그 일곱째는 있죠?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때는 이렇게 일곱 나팔이 또 불려져. 그 본론적 계시.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질이 나며, 이게 이제 여섯째 인이 결론인데, 바로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에 100근짜리 우박이 떨죠. 이 성경이 조직적으로 돼서 목록, 본론, 결론. 그러게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달이 피같이 빨개져. 해가 캄캄하게 어두워져.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태풍이 분다. 그렇게 이 지구의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고 높고 낮은 사람이 다 일반이 되고 대풍이 부니까 바람 부니까 그게 종말이 왔다. 이게 이사장에 뒤집어엎는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 그 33장에 이사야 공기 불된다. 그 아마겟돈이요. 지금은 네가 부자나 내가 부자나 싸우잖아요. 기업가들이 회사하면서 근데 불탈 때는 똑같아. 응? 똑같아. 주인이나 비서나 응? 사장님이나 비서나 죽을 때는 똑같아. 응? 자,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은혜가 끝나. 하늘이 저 푸른 하늘이 아니고 오늘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가 끝났어요. 그 은혜를 못 받아. 안 주니까.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며 계급이 없어져. 계급이. 예? 높고 낮임 없어서 다 똑같이 일반이 돼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지금 이렇게 살죠. 여러분 장군은 아니죠. 임금도 아니죠. 부자도 아니죠. 왕족도 아니죠. 아니요? 맞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빠졌어. 근데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우리는요 세시대 간다고요. 이게 진도 심판이에요. 지금은 왕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전쟁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세계 정치가. 부자들이 모여서 내가 더 부자라고 자랑하고 만나 신문에 누가 제일 돈 많이 벌었다. 삼성이 많이 벌었대. 걔 돈 해마다 많이 벌어들여. 그래서 죽는 데는 속수무책이야. 죽는데 뭐 부자가 뭐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락해 가지. 예수가 부자인데, 예? 이 땅에 누가 제일 부자요? 예수님이 부자지.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가 되면 내가 부자 되는 거지. 그 여자는 시집을 나가야 돼. 채씨가, 처녀 채씨가 있는데, 예씨한테 시집을 갔어. 그러면 무슨 실이야? 예실이야. 그 한국에 보시면, 그래서 시집 가면 신랑 성을 따라서 뭐, 박실이, 김실이, 뭐, 채실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 신랑 결혼하면은 예수 신부가 된다고요. 거기 19장 가면 나와요. 신랑이 오신다고요.
그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자주 다 잘난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주자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왜요? 뭐 급한가 봐. 왜 산에 숨어? 왜 간악사나 삼각사나 나를 가리워라. 왜? 아이고 예수님 오신대 진짜 나 어떡하지? 예수 만날 준비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등이에요 이것이. 가난해도. 예? 그게 이 길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열심히 가야 돼, 겨울이 가야 돼? 열심히? 근데 우리 속에 선악하게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아. 야, 그만해. 니 미쳤나 왜 그래? 미쳤다. 이렇게, 막이 참소 올 때에 기록되어서 해야 되죠? 그래, 니 말도 맞긴 맞아. 따라가면 됩니다. 바위 틈에 숨어, 무슨 소리입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산이 기가 있어? 산이 도와줄 것 같아? 바위 덩어리가 보호할 것 같아? 시편 121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응?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 보호한다고 스가랴 2장 했죠? 눈동자같이 보호한대. 응? 순의 역사를. 그게 하나님 그렇게 철저히 보호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잡아가요? 잡으러 갔다 못 잡아가지. 괴롭히면 하지. 막 다리를 당기면 빠지지만 또 주님이 딱 받쳐주지. 그 야곱이 다리 빠졌지요? 야곱이 대간절이 빠져가지고 평생 절었어. 하나님의 두드리 패니까요. 하여튼 다리 빠져도 이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됐지. 그 이스라엘 되는 게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됐잖아요. 야곱이는 구약에 예수 없을 때 야곱이가 주인이거든요, 이 땅에. 근데 하나님과 싸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갈 때가 되면 안 놔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최후로 새벽에 이거 머리 치면 죽잖아요. 그게 대간절이 빠져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엉덩이 홍두개살을 쳤더니 큰 뼈가 쑥 빠져가지고 이게 안 맞춰져. 그래서 평생 절었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에서가 앞에 기다렸는데 야곱이가 이렇게 가니까 네가 야곱이냐? 불쌍히 되게 마음에 들어. 형님이 동생 볼 때 아이고 저 자식이 병신이 됐네. 죽을 수가 없어서 안아줬지.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 이기는 방법이 긍휼 자비를 받아갖고 야곱을 절뚝발이 만든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양을 잡아도요, 뒤에 있는 힘줄은 안 먹어요. 왜? 야곱이 생각이 나서 먹지 말라 했어. 힘줄이 돌아가는 것 같아, 대간절이. 그래서 다리가 절뚝발 됐는데, 그래서 산과 바위에 숨어가지고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나태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진노지요. 진노날이죠. 이 문제는 진노날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가에 진노의 날에 남은 자에게 하옵소서. 하여튼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진노의 날을 피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 되고 장군이 돼도 진노의 날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럼 쫄병이 돼도 쫓겨난 노숙자가 돼도 거지가 돼도 진노의 날에 예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기죠. 이 사상입니다. 사상. 시온 사상.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큰 날이라 했어. 마지막 날이요. 하여튼 3대가 지나갈 때에 하를 피하는 길이 초대교회이고 구의사 재단이고 수렵밥을 단체지. 하나님 빠져 죽으면 구의사가 필요합니까? 다 똑같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연하라. 구의사 지대농사는 마친다. 구의사 지대는 수렵밥에가 났다. 스가랴 9절 그랬죠? 9절에 수렵밥이 이 성에 지대를 놨다. 그 손이 마친다. 근데 그 손에는 다림줄이 있다. 또 머리를 똘 때 있다. 또 하나님의 인도 있다. 또 에스겔 9장에 먹통도 있다. 서기관의 먹통. 그래. 이사 19장은 한 구원자다. 이게 다 해석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너게 서겠느냐? 누가 능히 재림주 앞에 서겠느냐? 어떻게 있는 가져야지.
또 세마포 입어야 되지. 또 증거를 맞춰야 되지. 증거 맞춰야 쓸 수 있습니다. 증거 안 맞추면 안 세워져요. 그게 자나 깨나 증거. 예? 죽어도 살아도 증거. 증거하러 태어났다고. 알았어요? 이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잡아먹으려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밤낮 땅굴 파고. 강주에 땅굴 파는데 시추하니까 밑에서 여자 소리가 들리고 녹음했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리 보고해도 김진철 목사가 돈을 들여서 큰 기계를 넣고 땅굴 파가지고 시추했는데 정부에서는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상이 벌써 공산당 다 됐다는 거예요. 그게 최후 수단은 땅굴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땅굴 파놓고 이게 김일성이가 명령한 땅굴이요. 그게 50년 동안 땅굴 팠는데 이게 포기하겠습니까? 땅굴 파고 온 사람이 탈북자가 말해도 안 믿어요. 방송해도 안 믿어. 좌파가 얼마나 근색세인지. 어제 검찰이 유병근을 잡는데 검찰 안에 유병근이 패가 있대. 그렇게 벌써 목포로 저기 벌써 남해로 도망갔대. 순천에 있다가 못 잡아요. 점점 배 타고 밀항 가게 생겼어. 그렇게 경찰총장이 빨리 잡아봐. 근데 검찰에 유병헌이 손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써가지고 인맥이 있어가지고 어디 뭐 누수가 나면 먼저 알려주니까 도망가 버리면 못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좌파가 검찰이 있다 이 말이 좌파가 그 마귀 쪽이 하나님 쪽이 아니고 그만 봅시다. 29장 이미 성경은 시온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영원히 살자고 이 엄청난 사랑을 값없이 부어주셨는데 오늘 교회는 어리석어서 음녀가 되고 예수님 명령 계시록 다시언을 저버리고 아담 해아가 뱀을 따라가듯이 알파 때같이 오메가도 되고 있나이다. 이 엄청난 사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받은 사명은 종들을 깨우치고 양들을 살리라고 계시록 주시고 다시언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이 미약해서 심히 피곤하고 공황 가운데 있나이다.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일까? 그래서 주님이 다름줄을 주셨고 머릿돌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항충이 나올 때 쓰라고 지금 감춰놓고 계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숨어서 단단히 무장하고 사상 무장, 말씀 무장, 예수 사랑 무장해서 아무도 모르게 감춰있다가 북방에 들어올 때에 초막절에 머릿돌을 내놓으면 태산이 평기되고 유다로 당긴 하나를 삼아 헬라를 치면은 온 세상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될 때에 무신론자가 입이 쏙 들어가고 이 땅에서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항복하고 흰옷을 갈아입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아버지요, 인간은 다 죄 짓고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죄짐을 맡아주시고 다시 살려서 1차 부활로
이 육체까지 변화시켜서 새 시대에 같이 살자고 큰 사랑을 약속했나이다. 이 새 언약의 역사는 피지만은 새 일의 약속은 말씀이니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본문대로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여 이 말씀 이룰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증거를 마치는 우리 남은 종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